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다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사람은 이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영혼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이 새로워질 수가 없겠구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지혜를 구해서 또 그 지혜대로 변화가 일어났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야곱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꼭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그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이 코스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꼭 경험을 통해서 또 깨달아서 또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기도하면 지혜가 오잖아요. 기도하면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해답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그 기도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그 김호중이라는 그 가수가 뉴스에 많이 등장합니다. 김호중이가 부르는 복음성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호중이 복음성가를 왜 많이 들었냐면 그가 살아온 인생이 순탄치가 않았어요. 척박하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김호중이 욕을 한번 검색해 봤더니 처음에 방송에 나올 때가 스타킹에서 2009년도부터 스타킹에 이렇게 출연하면서부터 김호중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세간에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통해서 유학을 가게 됐고, 유학을 갔다 와서 이렇게 이제 활동을 이제 했는데 2013년도에 보니까 영화를 파바로티라는 영화를 김호중의 어떤 삶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 이름이 파파로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 했던 트롯 오디션에 나가서 입상을 해서 지금까지 연예계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그가 고등학교 다닐 때 또 폭력 조직에 가담이 돼가지고, 학교에서 폭력 조직이 돼가지고 이 또 어려운 환경, 어려운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단순하지가 않았어요. 그가 살아가는 인생이 단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비상하고 올라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잖아요. 뭐 올라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래 아쉬움이 참 많더라고요. 그가 학폭을 하고 또 어떤 과정이 있고 모든 인생의 삶이 거칠고 험한 것을 왔으면 이렇게 이제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음성가를 부르듯이 그런 은혜 속에서 그렇게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서 그를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또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그 가수에게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은 다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일어나라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성공했다, 세상의 잣대로 성공했다, 그러면 그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신 분이 누굴까? 이걸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올라오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실까?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거기 올라가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립니다. 거기 올라가신 분이 누굴까? 올라가게 하신 분이 누굴까? 그럼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면 더 신실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올라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있지 않게 해서,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해서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잘 관리하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갔다면 이 자리에 올라오게 하신 분이 누굴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나를 올라오게 하셨을까? 그걸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지혜를 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복된 사람으로 세우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여기 왜 오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던지고 거기에서 답을 찾아서 살아갈 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면 교만해지고 거기서 무너지고 거기서 타락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우리가 조명하잖아요. 요셉도 살아가는 인생이 순탄치가 않죠. 근데 요셉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 애굽의 총리로 딱 세우심을 받았잖아요.
그 막강한 제국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이것을 요셉은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한 나를 이 자리에 올라오게 하나니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왜 이 자리에 올라오게 하셨을까? 요셉은 해답을 찾아요. 그래서 자신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한 명이 천이요 만이요 백만 천만을 살리는 그런 삶으로 요셉이 사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살았을 때나 총리로 살았을 때나 한 번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노예로 살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총리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갖는 자리에 올라가도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 앞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말하고 또 그의 삶의 교훈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가 세상의 잣대로 어느 자리에 올라갔다, 그때도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물질의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성공하게 하셨을까? 여기에 우리가 항상 문제를 던지고 거기에서 해답을 찾아서 살아가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믿는데 긴가민가한 거예요. 긴가민가. 어쩔 때는 자기를 의지했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을 불러쌌다가 신앙이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애매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 찾았다가 어떨 때는 자기를 의지했다가 뭔가 승리한 것 같으면 내가 노력해서 됐다 생각하고 뭔가 안 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되게 하시냐 알고. 야곱의 인생이 그래요. 애매하잖아요. 애매해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 같지만은 또 양쪽으로 보면 또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본성이고 야곱의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정상적으로 갔으면 하나님과 약속했던 장소로 가셔야 돼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게 루스 아닌가? 루스. 그 베델이라고 이름 지어진 루스라고 하는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야곱이? 세겜으로 가잖아요. 눈에 보이기 좋은 곳, 비옥한 땅이 있는 곳 찾아가잖아요. 세겜으로 가잖아요. 세겜으로 가서 야곱이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풍비박산나지 않습니까? 왜 야곱은 잊어버렸을까? 하나님과의 약속, 20년 전에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장소,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베델이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제단을 쌓았던 곳을 왜 잊어버렸을까?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살만했어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부자가 됐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그 루스라고 하는 황폐한 땅에 가서 제단을 쌓을 이유도 없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서 거주하려고 폼 잡았잖아요. 땅도 사고. 그래서 거기서 경작하면서 살려고 딱 폼을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딸이 그 세겜 땅에서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을 경험해버리고 그것 때문에 또 시므온과 레이는 가서 보복하고
이러면서 그 세겜 땅이 완전히 피바다가 되고 풍비박산 나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내가 잘 될 때,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뭔가 풀리고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분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 되고 이 야곱처럼 막 부유하고 뭔가 이렇게 될 때는 다 이게 자기의 노력과 경험, 자기 지식으로 된 것 같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요. 자기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풍비박산난 그 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35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란 말은 뭡니까? 그때 야곱이 어떤 처지에 있을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이 인생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든 흑암과 혹독한 시련이 야곱의 삶 가운데 딱 오니 더 이상 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답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야곱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네가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네가 그러고 절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리고 의기소침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너가 형 에서를 피해서 왔을 때 그 밤중에 내가 나타나서 너와 약속했던 장소 아니냐? 너가 말했지 않느냐? 이곳이 하나님의 기둥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거기서 네가 얼마나 서운도 했냐?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거주해라. 네가 거주해야 할 곳은 세겜 땅이 아니라 그 루스다. 베델이라고 이름 지은 그 루스의 땅에 네가 거할 곳이다. 일어나라. 그리고 올라가라. 그리고 거주해라. 그리고 뭘 말씀하시냐면 35장 제일 하반절에 보면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세 가지를 말했죠. 처음에 뭐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두 번째는 거기서 거주해라. 올라가라. 거주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제단을 쌓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만하니까 뭘 잊어버렸어요? 예배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예배 안 들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오류입니다. 여러분, 예배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구속받은 은혜,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 무엇으로 부르시냐면 예배의 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배의 자로 부르셔서. 그리고 예배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배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자로.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가장 기본은 예배자로 내가 세우심을 받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시간 나면 와서 예배 드리고 시간 없으면 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잊어버렸던 예배를 회복시킨 거예요.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심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요, 한 번, 두 번 빠지면 잘 몰라요. 압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배 시간을 빠지면 잘 모른다니까요. 오늘 빠져보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또 다음 주에 빠져보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꾸 빠지다 보면 이제 자기도 알 수 없을 정도로 틈이 생기기 시작해요. 처음엔 잘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예배 한번 빠진다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빠지면 틈이 생긴다니까. 점점 틈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이게 예배자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뭐냐면, 나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샤켄이에요, 샤켄. 내가 성전 안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자로서 내가 이 생명이 있는 동안 이 땅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 천국에 가면, 그 천국에 가면 천상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이 땅에서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천상에서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로, 신실한 예배자로 이 땅에서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예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는, 이 찬송은 부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 속에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요. 성전에 계시.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은 또 어디 계신다 그럽니까?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그랬어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 느끼면서 삽니까? 예배 가운데. 그래서 야곱에게 올라가서, 그리고 뭐라고요? 거주와, 거기서 살아라. 거기서 네가 살할 거야. 거기다.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야곱이 살 길이에요. 네가 사는 길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 하나님이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벌떡 일어나서 순종하잖아요. 그 이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항상 그러잖아요, 인생은. 그 이전에,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벌떡 일어나서 베들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야곱이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났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뭘 말합니까? 2절에 보면,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이방 신상들. 그러니까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도 믿지만은 일정 부분 수호신이라고 하는
이방 신상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삼촌 집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다니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이방의 신상도 믿고 되겠습니까? 절간에도 갔다가 교회도 왔다가 사주팔자를 보고 점쟁이한테 갔다가 교회도 왔다가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인생이 풀리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다 버려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있는 우상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을 버리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주만 붙들어라. 살든지 죽든지 예수만 붙들어라. 살든지 죽든지 예수만 붙들어라. 살든지 죽든지 예수만 붙들면 살겠습니다.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 외에 붙들고 있다면 버리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배와 부친을 버렸다 그랬어요. 다 버렸어요. 버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조금만이라도 하나님 외에 붙들고 사는 것이 있다면 버리고 가는 거예요. 버릴 때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 버리지 못합니까? 불안해서요. 불안해서 못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만 바라보고 산다면 내가 세상에 붙잡고 있는 것을 놓을 수가 있는데 놓아버리면 불안해. 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목회를 해본 세를 보니까요. 내가 놓아버리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놔버리면 하나님 책임진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책임을 안 진다고 하십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내가 지금 불안해서 나와버리면 안 될 것 붙잡고 있는 건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물을 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이런 신앙 고백하잖아요.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물을 내시고. 근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못 믿어.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못 믿어. 그렇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개를 못 붙잡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아라. 그래서 야곱이 버린 것이 그동안 수호신처럼 가지고 다녔던 이방 신상들을 싹 버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그동안에 뭐입니까? 그동안에 이방 신상도 갖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살았는데 더럽혀진 거예요. 세속에 더러워진 거예요. 정결하게 해라. 정결하게 해라. 여러분 정결한 것이 내 힘으로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정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결하게 된 것은 구약에는 제단을 통해서 제물을 드릴 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정결하게 해라. 정결하게.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랬어요. 옷 싹 버려. 옛날에 우리가 입었던 옷 싹 버려버리자. 이제는 누구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옷,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다 벗어버리자. 새 속에 찌든 때 묻은 이 옷 싹 버려버리자. 다 버리자. 다 버리자.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빛의 갑옷을 입자. 세마포 옷을 입자. 흰 옷을 입자. 그걸 싹 걷어가지고 상수리 나무 밑에다 다 갖다가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야곱이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 속에 찌들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이제 옛사람의 모습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청산해버리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바 되시고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잘 안 되지만 해봅시다. 노력해봅시다. 야곱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진가요? 그냥 대충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니까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던 이 사람을 결코 놓지 않는 거예요. 고쳐서 써야 되겠다. 고쳐서 써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고쳐서 쓴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모습으로는 못 쓴다는다. 내가 야곱으로는 복을 줄 수가 없다. 야곱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야곱으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야곱으로 받은 복은 다 어떤 거야? 언젠가는 무너질 복이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복을 주는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얻는 복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으로 얻는 복은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주는 복이 영원토록 누리는 복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뭘로 부르지 않는다. 10절 말씀 다시는 뭘 부르지 않는다고요. 다시는 내가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뭘로 했냐? 야곱이라고 안 부른다는 거예요. 왜? 야곱의 이름으로 쌓은 모든 것들은 다 된 것이야. 나는 널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누가 불러준 이름이에요? 누가 불러준 이름이에요? 네?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름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야곱이란 이름은 친척이 불렀고 부모 아내가 불렀고 자식들이 불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 야곱으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름을 다시는 나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어요. 사례를 하나님 뭘로 부르셨어요? 사라로 부르셨어요. 시몬을 하나님은 뭘로 부르셨어요? 뭘로 부르셨어요? 시몬, 게바, 베드로. 누가 불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막 이름을 바꾸더래. 이름을 바꿔. 여러분, 이분을 1000만 번을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름 한 번만 불러주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대박이 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그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네 허리에서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왕이 나와요. 네 허리에서 누가 나와요? 왕이 나와요. 네 허리에서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은 만왕의 왕이시. 예수 그리스도가 네 후손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어디로 가니까? 베델로 올라가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쌓아 올린 것은 수십 년 걸려요. 쌓아 올린 것은. 무너지는 것은 순간적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야곱이라는 가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잘 때도 교만하지 말고 안 돼도 기죽지 말고.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길은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신실한 예배자로 세우시길 원하신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예배자로 부르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배자의 모습이 있게 되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연약한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멈추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멈추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축복은 예배자로 세워졌을 때 복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심을 받고 그 예배자로 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을 부르시며 주님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긴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네가 입던 세상의 옷을 싹 벗어 던져라. 오늘 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신실하게 섬기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결단하는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붙잡고 있던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도 붙잡고 살았고 이방신도 붙잡고 살았고 세상에도 한 걸음 하나님한테도 한 걸음. 야곱은 눈에 보이는 복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살아라. 예배자로 살아라. 네가 사는 길은 예배자다. 이제는 다시는 내가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을 부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름, 그 이름 한번 우리에게도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답답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가슴 조이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왜 이렇게 살았냐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야곱이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살면서 예배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미래의 비전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살 때에 네 허리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네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자손이 만만대의 복을 받고 수천대의 복을 받고 네 자식이 복을 받아. 네 자식의 자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다. 이 엄청난 축복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부모로서 예배자로 잘 세워져서 내 자식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자식이 또 성장해서 예배자로 세우셔서 그 자식이 낳은 자식이 또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자식이 성장해서 또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또 예배자로 세우셔서 그 자녀가 복을 받아 이 축복의 계승이 예배자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계승자로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예배자로 세우게 하시고 자식들이 손자가 증손자가 고손자가 예배자로 세워지는 수천 대의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 세웠음 받아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 흐름의 가문이 복된 가문이 되게 하시고 모든 저주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모든 악한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지게 하시고 모든 근심과 염려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시고 주님 앞에 드리니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직장 생활에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고 부요해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고 사나 죽으나 주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드리지 못한 것 주님 그 믿음 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리고도 남음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야곱을 원점으로 부르셨습니다. 20년 동안 뺑뺑 돌다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운했지. 내가 이렇게 서운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내 인생이 좀 살만하니까 다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자로 온전히 세우실 밟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도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예배자로 온전히 세우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옆 사람에 축복하십시오. 예배자로 승리합시다. 예배자로 승리합시다. 예배자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동기 목사님 장례식이 있었는데 이제 60대 초반인데 이제 우리 나이니까 나 인생을 보면서 태어날 때는 누가 울어요? 태어날 때 누가 울어요? 태어날 때 누가 울어요? 네? 엄마가 울어요? 태어날 때는 아기가 혼자 울고 죽을 때는 많은 사람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울게 하고 가잖아요. 이게 인생의 관계잖아요. 관계. 그런구나. 인생이 이런 거예요. 태어날 때는 혼자 울고 죽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우는구나. 이게 관계예요. 그래서
고 목사님 이렇게 장례식을 마치고 노회장으로 했으니까요. 노회장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치렀는데,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올 때는 혼자 울고 갈 때는 많은 사람 울리게 하고 가는구나. 인생이구나.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마지막에 갈 때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천국에 가십니까? 가서 없으면 어떡해? 갔는데 없어. 오면 그 집사님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가버렸지? 우리 믿음 잘 지키고 천국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천국 갑니다. 천국 안 갑니까? 천국 갑니다. 이럴 때 아멘 좀 하세요. 우리는 천국 갑니다. 우리 참빛 베들교회 성도는 다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삽시다. 믿음 생활 잘하면서 잘 살아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십시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조은지 자매가 이렇게 또 미국에서 교편 생활 하시는데 여기 와서 오늘 성도들에게 떡을 주려고 가져왔습니다. 떡은 뭔 의미가 있다 그랬죠? 떡은 무슨 의미가 있다? 다 잊어버리니까 목사님은 설교를 또 해야 돼요. 떡은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나눔의 의미가 있고 축복의 의미가 있고, 그 떡을 만들면은 뭐가 되죠? 가공물로 곡식을 가공해서 가루를 만든다 그랬죠. 그렇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소제. 그 소제에다 넣지 말은 것은 뭘 넣지 말았어요? 꿀을 넣지 말았어요. 이 꿀은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 떡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0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떡을 나누는 것은 무엇을 나누는 거예요? 뭘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또 조은지 자매를 통해서 떡을 나눕니다. 예수를 나눕니다. 생명의 떡을 나눕니다. 복되게 하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 떡을 주신 우리 조은지 자매에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식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10시에 오셔서 식사 준비해 주시고 청소도 해 주시고 또 예배 후에 식사팀도 모여서 논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성가 239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송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두 손을 들고 주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직장이 안정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의지한 건 내려놓고 정결하게 하고 세상에 때 묻은 옷을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반드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원수로 붙들고 계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복을 주시는 야곱의 삶, 과거를 묻지 않고 이제 해보자,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로 세우시자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고 베들로 올라가겠습니다. 세상에 의지한 것 다 버리고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결단도 주시고 야곱에게 결단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승리가 우리에게도 올 줄로 믿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